이번 시간에도 도덕경 49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전 시간의 내용 말한 것의 주제의 그 얘기는, 성인은 항상 고정된 마음이 없어 무심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이제 과연 성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또 성인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느냐, 그 무심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라고 하는 마음, 즉 성인의 마음은 도인의 마음, 도통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얘기인데, 도통한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변하는 것이 시니까, 그 시가 이제 끊임없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아무심이라고 그랬죠. 무아무심, 무정, 어느 정의를 치우치 않는 마음. 그런데 도라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하는데, 그 수행을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닦아 나간다, 이런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 제도로 얘기를 하면 이제 참 초등학교의 수련을 거쳐서 중학교의 수련을 거치고 고등학교의 수련을 거쳐서 대학의 분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죠. 그럼 어느 한 분야에 이제 말하자면 학사 학위를 땄다 그러면 좀 더 그 부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대학원에 가서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사, 석사의 과정을 마치고 비로소 이제 박사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박사 과정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통하기 위한 수련의 단계에서 최고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상 우리가 말하는 이 배움의 단계는 다 필요가 없다. 도를 배우는 과정은, 즉 본인이 유식이든 무식이든 그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학력의 뭐 어떤 공부를 했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공부를 맞춰서 참 부처를 이루었다, 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또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네,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말하는 품새나 행동하는 행동거지나 성격도 내는 어떤 그 성격의 씀씀이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료동묘라는 말을 합니다. 오료, 동미오. 그 말은 깨달을 맞추려, 깨달음을 맞춰서 뭔가 득도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동미오, 깨닫기 전과 동같다, 이 얘기입니다.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걸로 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도인이 되면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은 하나, 실상의 도를 품어서 깨달아서 도인이 되고 도통해서 부처를 이루고 정각을 이루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어떤 단계에서 끊임없는 수행을 강조하지만 실상 수행이라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수유각이라고 했습니다. 무수, 없을 무 닦을 수,
닦는 것 자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이 있느냐? 유각, 깨달음만이 있다는 얘기죠. 깨달음, 즉 자성부처를 보는 깨달음만이 도인이 되는, 즉 오도의 깨달음, 스스로 깨달아서 자성부처를 보는 그 깨달음이 있을 뿐이지, 내가 뭐 수행을 하고 뭐 대단한 스승 밑에서 뭐 선사 밑에서 뭐 방장 밑에서 이런 소리들하고 교육들을 받고 있지만은 실상 그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단지 편의상 수행을 한다든가 할 때는 수행자로서 뭔가 닦아나가는, 수련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에는 수행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노 견성이란 말을 쓰지요. 도노. 호련히 깨달으면, 오는 깨달을 놓자. 호련히 깨달으면 견성. 스스로의 성품을 들여다본다 이 얘기죠. 도노 견성. 그런데 도노 견성을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수련을 얼마 동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절에서 스님들이 이제 수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수행자들이 닦아 나가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안거에 있습니다. 안거, 동안거, 하안거. 이제 여름 한철, 겨울 한철, 석 달간 이제 선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안거라고 합니다. 근데 안거를 몇 번을 했느냐가 도를 깨치고 안 깨치고의 차이가 있나요? 그것도 소용없는 거죠. 뭐 부처님은 뭐 안거에 들어서 뭐 응? 깨쳤나요? 안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스스로 백척반대에 올라서 진일보하는 스스로의 어떤 똑똑한 그 마음가짐을 지니고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안것처럼 좋은 그 시설에서 스님들 참 많이 시설 좋아졌죠. 예전에 같으면 마침 말도 못하는 그런 좋은 편의시설에서 안 가시는데,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분들마다마다 한 분 한 분마다마다가 스스로 부처를 찾아가려고 하는, 견성하고자 하는 그 씨앗을 품고 들어가서 파야 될 텐데 그런 정신이 없으면 되나요? 가르치는 사람도 재미없고 배우는 사람도 재미없는 거죠. 부처님의 사구 중에 마지막 말씀이, 사구의 마지막 사구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하고 여로 영여전하니 응작여시관하라 그랬어요. 일체 모양을, 유의법, 유의란 모양을 중심으로 한 생각들이나 행동들이나 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일체유의법, 일체의 모양이 지닌 것들은 꿈 같고 도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그러니 응당 지어진 것들, 즉 네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잘 판단해봐라, 즉 들여다봐라. 응작 여시 관하라. 관이란 말은 본다라고 할 때는 보일 시자를 쓰죠. 전시한다 할 때는 보여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마음. 실상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그 주인은
이 마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요거 하나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밖으로 내몰지 말고, 예, 공부는 안으로 몰고 들어와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놈 공부가 수행이고, 예, 수행의 끝허리가 무엇이냐? 아, 전 시간에 내가 답을 여러 번 얘기했죠. 성인은 항상 고정된 마음이 없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성인 무상심이니 이 백성 심위심이라. 즉, 첫 문장에 성인 무상심, 여기에서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도인은, 성인은 또는 군자는 항상 고정된 마음이 없다. 항상한 그 마음이 없다. 무상이다, 무상. 네. 이게 부처를 이루는 답이죠. 무상심. 들여다봐라, 관찰해봐라, 살펴봐라 이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뭔가 도라고 하면 우리의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밖에서 무엇을 바랍니다. 좀 특출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품게 되죠. 아니, 뭐,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도를 취해서 득도해서 견성했다고 하면은 그 마음 자체가 오료동미오, 오료동미오, 예. 깨달음이 맞췄을 때의 마음이나 깨닫기 전의 마음이나 같다, 동패다, 같다는 얘기. 그럼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해야 되느냐? 실상은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는 있으나 수행이라는 것도 필요 없다. 오로지 자성부처를 만나는 것은 무수유각이라고 했습니다. 무수유각, 무수, 닦을 것도 없이 깨달음이 많이 얻는 것이다 이 얘기죠. 유각, 깨달을 각자 있을 유. 예. 부처의 마음은 빈 공심의 마음입니다. 공심의 마음은 무의를 품어야 공심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인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허망한 것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왜 허망한 것이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딱 정답을 주잖아요. 재상비상, 약전 재상비상, 직전절에 재상비상, 모든 상이,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너는 바로 부처를 본다. 즉 도통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를 해서 닦아서 무엇을 얻었다, 이런 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편의상 수행자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상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닦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수행자라는 거죠. 편의상 수행을 한다, 수한다, 닦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으로서는 수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의 그 경에 보면 제법 종벌레 상자 정멸상이라는 말이 있죠. 예. 부처의 모든 제법은 원래부터 스스로 항상
상자 정면, 고요하다. 그래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 우리는 이제 착함을 말하고 착하지 않음을 말할 때가 있죠. 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불사선이요 불사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어제도 강의 중에서 6조 현행대사의 얘기를 했죠. 현행대사가 5조로부터 이제 그 인가를 받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 가사장삼 바루를 와 금강경을 이제 주는 그 전통에 의해서 5조 스님이 그걸 내려주죠. 홍인 대사한테 내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강 건너까지 빨리 도망가거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거기가 이제 북쪽에 소림사가 있던 데에서 이제 떠나서 남쪽, 자기 고향인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 그 과정이 이제 참 세월도 많이 흐르고 또 본인이 불법을 펼칠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일단 강을 건너서부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자신을 뒤쫓아 올 것이라는 생각에 해능 스님은 열심히 이제 망태에 걸머쥐고 이제 말하는 도망길을 가는 거죠. 하는데 그 다음날 절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팠더니 스님이 이 가사, 말하자면 그 대가사 이거를 착용을 안 하신 거예요. 아, 이거 누구 줬나 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절에서는 딱 홍인대사 주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 아침에 방아를 찧어야 되는 저 해능이라고 하는 행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또 어느 쪽에서는 아침에 스님하고 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홍인대사가 이 배를 태워서 강까지 건너다 줬구나라는 것들을 추측을 하게 돼서 야, 저놈 잡아야 돼, 쫓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해능 스님은 말이 스님이지 스님이 계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풍계도 안 받고 행자예요, 행자. 행자는 절에서 일하는 말하는 불목한이죠. 네, 네. 절에서 일하는 불목한이 스님이라고 하는 그 계도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깨달음의 개성을 본 홍인 스님이 자기의 5조의 법통을 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통이라는 것은 깨달은 자에게 넘어가는 것이지 어스머스만 자에게 그 스승이 주겠어요? 안 되죠.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5조라면은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너 법통 준 걸로 하자. 그런다고 해서 법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확실하게 딱 마음법이 하나인 것을 쫙 내는 개성을 썼잖아요. 해능이가. 신수는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닦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개성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정리가 됐는데 홍인이 이제 해능을 법통을 주고 얼른 가거라. 혹시 너를 해칠 사람이 있으면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가거라. 그리고 몇 년 후에 인연이 닿는 자리에서 불법을 종지 뿌리를 내려라 이런 얘기에서 내려보냅니다. 이제 해능이는 이제 도망가기 바쁘죠. 근데 이제 쫓는 사람들은 이제 추격대로 착 해가지고 막
강 건너 길로 여러 방향으로 쫓아 오게 되는데, 하여간 저를 떠나서 우리 뭐 대략 뭐 한 2주 지나서 한 20일쯤 되는 어떤 근간에 이제 말하자면 산길에 접어들면서 산 중턱을 돌아가는 것쯤에 이제 주막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쉬면서 점심이나 먹고 가려고 밥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저 아래에서 스님들이 말 타고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말을 타고 급하게 온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쫓고 있는데 이 대상이 자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딱 해는 알아차렸죠. 그래서 먹던 밥을 후다닥 다 드셨는지 아니면 드시다가 마셨는지 모르나, 일단은 자기가 먹고 있는 거를 딱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 주막집 옆에 조금 돌아간 자리에서 이제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가져온 바랑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숨어 있죠. 네,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아니나 달라요. 거기를 찾아온 사람이 이제 주막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스님이, 이러이러한 스님이 가는 거 못 봤냐. 조금 전에 밥 먹고 있는데 금방 없어졌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멀리 안 갖고 나면서 이제 막 찾게 되는데, 마침 바위 위에 탁 가사가 일부 좀 삐쭉 나와 보인 그 바랑을 딱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거면 됐어. 그래가지고 그 추격해 온 스님이 바위에 올라가서 그거를 이제 바랑을 들으려고, 쉽게 바람이 나면 그렇잖아요. 바위에서 그냥 들어내리면 되는데, 이게 참 돌을 품고 있는 도인들의 물건인데 그렇게 바위에서 쉽게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걸 그 배낭, 말하자면 배낭 같은 그 바람을 뜯어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도인들, 도력이 센 사람의 물건이 도력이 약한 사람이 뜯어낸다고 뜯어지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략 시간으로 우리 지금 시간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 1시나 1시 반쯤에 주막에 들어와서 이제 한 1, 20분 있어서 한 2시 이쪽 저쪽에 이제 그 바위에 얹혀진 바랑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 용을 쓰면서 그걸 이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 한번 쓰다가 바위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고, 또 한 번 힘 한번 열심히 쓰다가 또 안 떨어지니까 또 이거 되고, 그러니까 2시가 3시가 되고 3시가 4시가 되고 4시가 넘어가는 시간쯤에 이 추격해온 스님이 말하자면 해명 스님인데, 이분이 탁 깨닫습니다. 이거 내가 상대할 물건이 아니다. 나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도인의 물건이라는 것을 딱 간파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그 다음에 또 생각이 거기에 머물렀으니, 이걸 내가 해능 행자를, 스님도 아니 이 해능 행자를 오조 스님이 인가를 해줬다면 이분도 역시 대단한 도인인데 내가 이분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는 그에게서, 즉 해능 스님에게서 도를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바뀌죠. 즉 처음에 출발해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랑을 뜯어내려고 할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이 물건만 가지고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높은 스님이 되는다는 그 생각에 그 물건만을 취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위에서 안 떨어지니까, 이거 한 2시간 이상을 말하자면 이제 용쓰고 해봐야 안 되거든요. 도인의 물건이 도력으로 딱 그 자리에 있는데, 도가 약한 사람이 도인의 물건을 집어낸다고 하는데 그 자기 물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해명 스님도 많은 시간 수행을 해오던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 알아차리죠, 스스로. 그래서 이건 내 물건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최상의 행위가 되겠느냐? 그래,
해능 스님도 오조가 인정하신 도인이니까 내가 이분을 도인의 예에서 이분에게 오조에게 받은 법문이나 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이제 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응? 해능 행자가 아니라 해능 스님 하면서 크게 외칩니다.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앞에 나오셔서 나에게 오조 스님의 법문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해능 스님은 저 스님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은 없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슬며시 나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바위 옆에 서 있으려니까 스님 아닙니다. 스님은 저 높은 자리 저 바위 위에 올라가십시오. 해가지고 위에 탁 올라있는데 밑에서 이제 해명 스님이 절을 탁 합니다. 스님, 제가 미천한 마음으로 욕심 살아온 마음으로 내가 스님의 그 바랑을 뺏으러 왔는데 제가 바랑을 아무리 뜨려 해도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도가 살아있음을 보았고 스님이 오조 스님의 법통을 이으신 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내가 스님에게 감히 법문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조 스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한 말씀 법문을 해 주십시오.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불사선이요 불사악이란 말을 합니다. 여기 내가 써놨죠. 착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말라.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스님은 머리를 탁 한 방 얻어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조 해능 스님의 첫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 스님은 그 길로 신수 스님이 있는 소림사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의 산골짜기로 가가지고 남은 세상, 남은 세월, 평생 후학들을 가리키면서 공부를 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사선이여 불사악이라.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또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본래의 네 면목이 어디 있느냐 뒤에 이 문장이 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착함에도 치우치지 말고 악함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우리가 그것은 천하를 포용하는 마음이죠. 천하를 감싸 안는 마음이고 천하를 덕으로 믿음으로 감싸 안는 마음이 무심이라는 얘기죠. 무심. 무심을 품으면 천하를 포용하는 마음을 천하를 감싸 안는 마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무와 무심이 마음을 품은 도인들에게 승복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복하니 자연히 세상은 어때요? 어린 아이들이 될 것이고 성인은 어른이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 내용에는 오료동미오라고 하는 말을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료, 깨달을 마칠려, 즉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미오와 같다. 동미오, 깨닫기 전과 똑같다. 다를 바 없다. 모양이나 모든 것들이 변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흥 오이야 흥 오이야 흥 흥